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과거의 구약 시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주셨듯이 하나님의 몸이신 그 말씀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천국의 땅을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3시가 되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던 그분의 죄명을 적은 글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들이 그분과 함께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분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그분의 왼편에 있더라. 이로써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예, 이번 주일에 마가복음 앞에 부분 설명드렸었는데 마가복음 말씀이 단순히 사건 목격담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묵상을 해보면은 단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전 구약 시대를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해왔던 진리를 기록해 놓으시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인간을 통치자로 달라 했고, 그래서 결국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인간을 통치자로 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셨다라는 그런 진리를 기록해 놓으신 건데, 그런데 마가복음만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의 말씀들도 전부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구약시대 구약 말씀을 보면서 그때 발생했던 어떤 사건 기록을 보면서 이 사건은 초림 때 있었던 어떤 사건과 같은 원리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도 되고, 반대로 신약 때 있었던 어떤 사건의 기록을 보면서 이 사건은 구약 때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동일한 원리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도 돼. 결국 구약 시대로부터 초림 때까지의 한 진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해 왔었다라는 것을, 그런 진리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던 구약 때로부터 초림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전체를 지배를 했던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 구약 시대로부터 초림 때까지 이 땅을 지배했던 진리가 계속 이어져서 초림 때로부터 중세를 걸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까지도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와 같이 알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으로 안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영으로 안다라고 하시는 뜻은 매우 논리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지금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을 보면서도 이 일은 복음서에 기록된 어떤 사건과 동일한 원리로 발생하고 있는 거라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도 이게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과 동일한 원리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도 되는데, 자신이 깨달은 성경 말씀에서 깨달은 진리를 통해서 자기 주변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도 영으로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미래를 알 수 있게 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세대의 인간들을 지배하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도 성경 기록에 기록된 진리에 따라서 그와 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진리에 따라서 어떤 일이 찾아오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데,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게 되고, 현재의 이해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것 또한 영으로 안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미래에 어떤 일이 진리에 따라서 오겠구나라고 예측을 한다라면은 대비를 할 수 있게 되죠. 망루에 서서 지키던 자는 성벽이 뚫리지 않도록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잠을 자고 있던 신부들이라면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5절 말씀에서 때가 3시가 되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3년간 사역을 하셨는데 3년이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3년이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를 마가복음에서 때가 3시가 되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기록을 해 놓으신 건데, 제가 좀 무리하게 이와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보는 게 맞다, 이와 같이 보는 시각이 맞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서 입증하는 말씀들이 나오니 그거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그 위에 있던 그분의 죄명을 적은 글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짝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품으셔서 이끄셨는데, 그렇게 하셨던 일이 십자가에 달리신 죄였다라고 하시는 뜻이 되는 것이죠. 29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께 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더라. 6시가 되매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있더라. 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곁에 섰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식초에 가득 적셔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며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리는지 우리가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분명 십자가 위에서 땅을 내려다 보시며 자신이 전 구약 시대를 거쳐 이끄셨던 백성들이 자기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말을 들으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시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런데 복음서에는 주님께서 어떠하셨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어떠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묘사나, 그리고 그 어떠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아무런 기록도 없이 오직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백성들의 말들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좀 이상하죠. 그런데 복음서에 주님의 어떤 심정이나 감정을 묘사하거나 암시를 주는 아무런 기록도 없이 오로지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백성들의 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자신의 영광 중에 계실 때 이미 전부 보고 들으시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에 미리 다 기록까지 해놓으셔서, 그래서 복음서에 또다시
그거 하실 필요가 없어서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머리를 흔들며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편 70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을 찾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게 하시며 내가 상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 혼란에 빠지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모욕의 대가로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초림으로부터 무려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기록한 말씀인데, 1000년 전에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 중에 계셨을 때 십자가 아래에서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아하 하는 거를 자신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전부 들으시고 그 심정을 다윗 왕의 입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으신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정이 오로지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아하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크게 높일지어다 라고만 하게 하소서 라고 기록을 해 놓으신 거죠. 25절, 33절, 34절 이어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3시가 되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6시가 되매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있더라. 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3시가 되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6시가 되매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있더라. 9시에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는 기록이 되는 건데, 이 말씀에서 3시, 6시, 9시 그리고 9시가 어떤 의미를 갖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혹시 연관성이 있는 다른 말씀이 있는가 찾아보다가 열왕기 하 말씀을 발견했는데, 열왕기 하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년이 끝날 때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점령하니 히스기야의 제6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점령되니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이스라엘이 사무엘 때 하나님 대신 죄인 중에 하나인 인간을 통치자로 선택해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가 돼서는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찢어졌는데, 지금 읽으신 열왕기 하 말씀은 두 왕국으로 찢어진 이스라엘 중에서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를 3년이 끝날 때 히스기야 제6년, 호세아 제9년에 멸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왕국이 먼저 멸망을 하고 반 남아있던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를 3시가 되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6시가 되매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있더라. 9시에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고 설명을 해 놓으신 것이 됐는데, 이 열왕기 하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을 나란히 놓고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설명하듯이 남유다 왕국 마지막 때도 설명을 하시되,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은 3년, 6년, 9년으로 설명을 하셨고, 남유다 왕국의 멸망은 3시, 6시, 9시로 설명을 하셔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이나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나 양쪽 다 3과 6과 9라는 숫자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린 셋이는 열왕기 하 말씀에서 3년과 매칭이 되고, 마가복음에서
어둠이 온 땅을 덮친 6시는 열왕기하 말씀에서 히스기야 제6년과 매치가 되고, 마가복음에서 어둠이 계속 머무르다 주님께서 외치신 9시는 열왕기하 말씀에서 호세아 제9년과 매칭이 되는데,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 멸망을 설명하신 열왕기하 18장 10절 말씀, 3년이 끝날 때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점령하니 히스기야 제6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점령되리라 말씀을 이 말씀이 뜻하는 바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히스기야와 호세아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 이름이 뜻하는 바를 찾아봤더니, 히스기야의 이름이 뜻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 되고,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래 표와 같은데, 이 표 띄워주시겠어요? 그냥 띄워놓으세요, 표. 3시가 되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는 말씀에서 3시의 의미를 마가복음 말씀과 링크되어 있는 열왕기 하 말씀을 통해 보면 3년으로 볼 수가 있어서, 3시가 되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3년이 되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도록 오거나이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나타내신 6시가 되매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있더라라고 하신 말씀을 북이스라엘 멸망을 나타내신 열왕기하 말씀과 매칭을 시켜보면은 6시는 열왕기하 말씀에서 6년과 매칭이 되고, 그 6시와 6년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은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되는데, 그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시는 열왕기하 말씀에서의 9년과 매칭이 되고, 9시와 9년이 의미하는 바는 호세아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구원자라는 뜻이니,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6시가 되매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있더라라고 하신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히스기야와 호세아라는 두 이름이 나타내는 뜻인 여호와의 힘이신 구원자께서 남유다 왕국에 멸망할 때 어둠 속에 계셨더라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성전이라 하시고 성전을 자신의 몸이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주님의 몸이 되시죠. 그런데 사무엘 때 주님을 버리고 죄인들 중에 하나인 왕을 통치자로 취한 후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찢어져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 왕국은 지금 멸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십자가로 나타내시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의미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상징하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서 9시에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초림 때는 인간과 똑같은 조건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 중에 계실 때 하늘에서 계획하셨던 일을 이 땅으로 인간이 돼서는 아실 수가 없으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영광 중에 계실 때 자신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하시게 될 일들을 구약 성경을 메시지로 남기시고 오셔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거를 그 구약 성경을 보고 아시게 되신 것인데,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일찍 깨달으셨는데 둘로 찢어져 있던 이스라엘 중에 반 남아있던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은 모르시다가 그 남유다 왕국이 완전하게 멸망하게 될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을 깨달으시고 심히 놀라 몹시 괴로워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엎드려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반쪽 남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겪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통탄을 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으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말씀은 성전의 하나님 어찌하여 성전을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이 곧 이스라엘이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마가복음 전체 문맥에 감추어져 있는 주님의 감정의 흐름으로 볼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로 그렇게 보이죠. 예, 주님께서 인간과 같은 조건으로 낮아지셔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로지 대속의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일찍 깨달으셨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은 모르시다가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받아들이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셨나이까 라고 통탄을 하셨는데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 위에서 통탄을 하셨듯이 자신의 영광 중에 계셨을 때 자신이 인간으로 낮아졌을 때의 일을 계획하실 때도 그 하늘에서 똑같은 심정이셨겠죠. 나의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라고 똑같은 심정으로 통탄을 하셨을 거예요.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섰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식초에 가득 적셔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며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리는지 우리가 보자 하더라. 네, 36절에서 해면에 식초를 적셔서 갈대에 달아 주님께 마시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초림 때 해면은 그 사람들 대변 보고 밑 닦을 때 쓰는 천연 스폰지라고 하죠. 그런데 당시에 변 보고 밑 닦는 해면을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지를 않고 소금물에 헹궈서 다음 사람이 와서 쓰도록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그 해면을 썼다고 하니 당시 사람들에게는 걸레보다 더 더럽게 여기던 것이 해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직 열매를 추수하러 오셨는데 추수하러 오신 열매를 짜면은 그 맑은 포도즙이 나오죠. 그런데 포도즙을 오래 방치해 두면은 그 붉은색의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더 오래 방치해 두면은 이게 검은색의 발사믹 식초가 되는데 붉은 포도주와 검은 식초가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사기 13장 4절, 레위기 10장 9절, 잠언 10장 26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네.
그 포도주는 주님의 몸 안으로, 몸이신 성령님 안으로 들어갈 때 마시면 반드시 죽게 만드는 것이고, 식초는 주님의 일을 시리게 해서 주님께서 뱉어내시는 것이라는 설명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종합해 보면은 주님께서 포도원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시고 울타리를 두르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셔서 열매를 추수하러 오셨는데, 오른손에 주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할 제사장들이 지팡이 대신 갈대에, 자신들이 들고 있던 갈대에 인간들이 대변 보고 밑 닦는 스폰지에 썩은 포도즙인 식초를 묻혀서 주님께 바쳤던 것을 해면을 식초에 가득 다 적셔서 갈대에 달아서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주님께 밑 닦는 스폰지에 썩은 포도즙인 식초를 묻혀 주님께 바치면서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리는지 우리가 보자라고 하였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출임하셔서 먼저 오리라 한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었는데, 그가 먼저 왔으나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질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였다라고 하셨죠. 주님을 모독하던 자들은 이미 왔다 간 엘리야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하였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런 그들이 엘리야가 왔는데도 왔는지 모르니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리는지 우리가 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초림 때 제사장들이 주님을 모욕하면서 엘리야가 아직 안 왔으니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였음을 좀 이와 같이 나타내신 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이끌던 백성들이 밑 닦는 스폰지에 썩은 포도즙인 식초를 묻혀 주님의 입에 대고 모욕을 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심정이셨는지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69편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혼에게 가까이 오사 내 혼을 구속하시며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나의 치욕과 수치와 불명예를 아셨나니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내게 근심이 가득하므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할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행복이 되었어야 했을 것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지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 중에 계셨을 때 그 미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식초를 바치게 될 그 백성들이 하게 될 일을 십자가의 위에서 보시고 들으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보시고 들으신 후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미리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37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그분을 마주보며 서 있던 백부장이 그분께서 이같이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더라. 그들은 또한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던 자들이요 또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충분히 어떤 인과관계를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지금까지의 마가복음의 기록 방식으로 볼 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읽으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부터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약 12세기 동안 있을 미래의 일을
계시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스케일로 볼 때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백부장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될 로마인들을 의미하고, 멀찍이 바라보고 있던 여인들은 새롭게 아들을 낳게 될 그 민족들을 의미하는데, 39절에서 그분을 마주보며 서 있던 백부장이 그분께서 이같이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하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 아하 하며 주님께 식초를 바쳤고,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지만, 로마인들은 로마로건 바알로부터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외치셨던 말씀을 전해 듣고, 또 죄사함을 위해서 그 숨을 거두셨다는 것도 전해 들어, 전해 듣고 나서는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들이었도다 하고 받아들여서 중세에 까지 이르게 되는데, 지금 읽으신 말씀이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스케일로 볼 때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의 스케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우스운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42절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니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더라. 빌라도는 그분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느냐고 그에게 묻고, 백부장에게 그것을 알아본 뒤에 몸을 요셉에게 주매, 그가 보은 아마포를 사서 그분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돌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으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분을 둔 곳을 보더라. 네, 지금 읽은 말씀도 지금까지의 마가복음 기록 방식으로 볼 때,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인 후로부터 종교개혁 후때까지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는데, 바울이 로마로 찾아가서 주님의 모임이신 말씀을 전해서 로마인들이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흘러서는 그들의 세력이 커지자 로만 카톨릭이라는 방대한 권력 조직이 되죠. 그런 후에는 로만 카톨릭이라는 방대한 권력 조직이 된 후에는 그냥 말씀이신 주님을 그들이 독점하고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였는데, 그것이 청교도들의 조상인 존 위클리프나 윌리엄 틴데일 같은 사람들이 로만 카톨릭에 들어가서 우리 좀 주님의 몸이신 말씀을 좀 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청해서, 그래서 그들이 좀 얻어보고 난 후에 번역을 해 당시 갓 발명된 인쇄에 대량으로 출판하고 보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하면서 제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의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야곱은 교회 시대의 전 역사에서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요셉은 청교도들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43절에서 아리마대의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구했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그 설명을 근거로 본다라고 하면은, 로마인인 빌라도는 방대해진 로만 카톨릭을 의미하고, 요셉은 청교도들의 조상인 존 위클리프나 윌리엄 틴데일 같은 사람을 의미해서 유대인들이 말씀이신 주님을 버렸고, 유대인들이 버린 말씀을 빌라도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를 요셉이 찾아가 달라고 했듯이 유대인들이 말씀이신 주님을 버렸고, 후에 로만 카톨릭이 그 주님의
주님의 몸이신 말씀을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청교도들의 조상인 이 로만 카톨릭에 들어가서 말씀이신 주님의 몸을 달라고 청하게 될 것을 이와 같이 나타내신 거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44절에서 빌라도는 그분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느냐고 그에게 묻고 백부장에게 그것을 알아본 뒤에 몸을 요셉에게 주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읽으신 말씀도 청교도들의 조상인 존 위클리프나 윌리엄 틴데일 같은 사람들이 로만 카톨릭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몸이신 말씀을 좀 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을 때 그 로만 카톨릭 수장들이 할 말을 이게 빌라도를 통해서 대연토록 해놓으신 것인데 주님의 말씀을 중세 때 독점하고 아무도 보질 못하도록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로만 카톨릭에 들어와서 좀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몸이신 말씀을 좀 보게 해달라고 막 요구들을 하니까 이게 보여줄 수도 없고 안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빌라도가 대연한 것처럼 말씀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 죽은 지 알아보고 죽은 지 오래되었다 판단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존 위클리프나 윌리엄 틴데일 같은 사람들이 보도록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번역을 하고 출판을 하고 그래서 보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운 아마포를 사서 그분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돌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으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분을 둔 곳을 보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몸을 요셉이 받았는데 그 몸을 아마포로 귀중하게 싸기는 했는데 무덤 속에 두었다라는 말씀이고 무덤 속에 두는 것을 마을측에서 여자들이 가만 봤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지금까지의 설명 방식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라면 종교개혁 청교도들이 로만 카톨릭에게 찾아가서 그 주님의 몸이신 말씀을 좀 주십시오 청해서 로만 카톨릭이 주님의 말씀이 죽었는지 알아본 다음에 죽은지 확인이 되어서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근데 요셉이 그냥 귀중하게 싸서 무덤에 거의 두었듯이 그들도 귀중하게 싸서 귀중하게 싸긴 쌌는데 무덤 속에 고이 두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와 같은 일을 약속을 듣고 믿어 아들로 거듭 태어나게 될 다른 민족들이 지켜보다가 무덤 속에 계셨던 말씀이 부활을 하게 되시는 것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와 같이 설명해 놓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 들으시면은 다 무슨 장송가 같고 진홍곡 같고 그렇죠. 말씀을 아마포로 거의 싸서 무덤 속에 두었다라는 게 그런 의미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네, 이 말씀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뭘 의미하는지 일요일 날 설명을 드렸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지파이고 막내 지파이고 하는데 그 마지막 지파이고 막내 지파가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세대이자 막내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셉은 청교도들의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주님의 옷을 제비 뽑으려 했던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세대들이 그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그 구약 시대와 교회 시대의 중간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재림이 어떠할 건지를 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이 그 구약 시대의 초림이 모든 그 유대인들이 상상해 오던 것을 완전히 압도해 버리는 방식으로 임해서 그들이 깨어 있지 못하다가 그 초림을 맞이해야 했는데, 그 재림 또한 모든 상상하는 바나 사고방식을 다 압도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겠구나라는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저희가 깨어 있다가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